최근 엣지라는 책을 한 권 제가 알게 됐는데요. 이 책을 쓰신 분은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뭐 저는 잘 알지 못하는 뭐 다 알지 못하는데요. 뭐 와튼 스쿨과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를 거쳐 현재 노스 이스턴 대학교 석좌 교수로 재직하시는 분인데요. 아마 40대가 아직 안 되신 것 같아요. 이분이 포에츠 퀀츠라는 곳에서 선정하는 40세 미만 최고의 대학원 교수 40인 중에 한 명으로 뽑힌 분이기도 하고 2020년엔 최고 논문에 수여되는 미국 국립과학원이 뽑은 뭐 코짜렐리상을 받으시기도 했고 2021년에는 뭐 세계를 바꿀 잠재력을 드러낸 최고의 사상가 30명에 선정되시는 등 여 교수님이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쓰신 책이 엣지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서두에 우리나라 프로그램인 알쓸 인잡에 출연했던 이 BTS의 RM이 했던 얘기를 인용을 해요. 이런 얘기를 이제 그 RM이 했었습니다. 어린 시절 우상이던 에미넴, 또 칸예 웨스트, 타블로보다 내가 기술적으로 랩을 더 잘할 것 같지 않다. 그럼에도 나는 프로로서 용감하게 솔로 앨범을 내고 나만의 작품을 통해 직업인으로서 평가받고 싶다. 내가 우상들보다 더 멋지게 랩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에게는 없는 나만의 모서리, 엣지가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나는 나를 지켜낼 수 있을 것 같다. 너무 멋진 이야기죠. 다른 사람들도 대단하지만 나에게 나만의 엣지가 있다라는 이제 자신감을 보여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엣지라는 책은 그 앞 글자를 따서 이 enrich, delight, guide, effort 예, 이런 네 가지의 어떤 개념으로 이제 성공에 대한 어떤 자기계발서인데요. 핵심은 뭐냐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분석하고 내 장단점을 파악한 후에 이걸 잘 활용하는 사람이 인생 가운데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RM이란 이 BTS RM도 다른 더 대단한 이 래퍼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정말 그들보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단 나도 나만의 엣지가 있는 사람이다. 너무 쿨하고 멋있는 얘기 아닙니까? 곧 성공은요. 바꿔서 표현하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자신이 제대로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비교 속에 살아가고 있죠. 너무나 많은 비교 가운데 나의 가치를 평가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만의 엣지,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모서리가 있습니까?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만의 각도, 내 장점, 나만이 특별히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특별함, 여러분 그게 있으세요? 이것이 중요해요. 만약에 내 엣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또 다른 수많은 소리에 흔들리고 휘청거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저마다의 모서리가 필요해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만의 엣지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본문 가운데 나만의 모서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던져야 할 질문을 제가 두 가지를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요. 어떤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그는 엄청난 엣지를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십시오. 사울을 소개할 때 그를 이렇게 소개해요.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던 사울, 그는 일단 외모가 너무 엄청났어요. 성경이 얼마나 잘생겼으면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단정지어 이야기를 할까? 너무 궁금한데요. 정말 외모적으로 인간적으로 엄청난 매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뿐만 아니라 사울은요. 처음 등장하던 그때에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대를 하고 계신다. 당신과 당신 집안에 하나님이 이제 큰 일을 이루실 거다 이야기했을 때 그때 사울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절도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사울이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울이라는 이 한 사람은 처음 성경에서 등장할 때 인간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저는 그렇게 막 위대한 사람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이 사울만이 가지고 있던 엣지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겸손하게 준비되어 있던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사울은 승승장구하게 돼요.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던 블레셋이라는 민족과 전투에서 계속해서 승리합니다. 그들을 이제 몰아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국력이 굉장히 막강해지도록 나라를 강력하게 통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안정감을 찾았기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사무엘상 15장 위쪽에 1절과 2절 이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아말렉이라는 민족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진멸이라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버리라는 명령인데요. 좀 이 명령이 잔혹해 보이기도 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끔찍한 명령을 하셨을까? 근데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당시 그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후에 어떤 일이 한 가지 벌어져요.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이 이 아말렉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보십시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애굽이 이집트죠.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너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 민족들은 굉장히 치사하고 야비한 민족이었어요. 이제 막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 힘이 없는 정말 피곤할 때 떨어져 있던 약한 자들을 쳐서 죽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민족.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으로 공격한 아주 잔인하고 야비한 민족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말렉 민족에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평생에 너를 대적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로부터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까지는 무려 400년 이상 넘는 시간이 걸려요. 그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민족을 계속 살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라가 강해지고 그들을 이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 그 명령을 들려주신 것이에요. 왜 진멸하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내가 사랑하는 백성을 괴롭히는 그 민족, 내가 이 아말렉 민족을 모델 삼아서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들을 하나의 사례로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특별하게 아말렉 민족만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좀 끔찍한 명령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아말렉 족속은 4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끊임없이 대적하던 그 모습 그대로 오늘날까지 왔던 것이죠. 사울은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이 명령에 순종해서 아말렉 군대와 전투를 벌이고 승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승리한 이후에 사울이 보인 모습 가운데 좀 의아한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2절인데요. 12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길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실 전쟁에서 승리하며 기념비를 세우는 일은 이스라엘에게는 익숙한 일이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고 그 하나님이 그곳을 건너게 해주신 기적을 경험해서 돌을 세우기도 했고요. 몇 주 전에 살펴봤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에벤에셀에서 승리해서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고 이 돌을 기념하여 에벤에셀이라 부르리라. 언제나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이 세운 기념비는 좀 어색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세운 기념비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기념비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힘으로 이 전쟁을 승리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전쟁의 승리를 명확하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근거가 2절입니다. 2절도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사울은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벌할 테니 너가 나의 도구가 되어 아말렉 민족을 멸절해라. 사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이 승리에 대한 어떤 그 모든 이유와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지금 돌리고 있습니까? 사울 자신에게 지금 돌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이죠. 자신이 누릴 수 없는 것인데, 자신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닌데 자신이 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울의 이 모습은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처음에 작은 자로 시작했어요. 키는 컸지만 그의 마음은 얼마나 겸손했는데요. 작은 자로 시작했던 사울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왕으로 세워지고 승리를 경험해 가면서 과시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에게 주어졌던 그 특별한 모서리, 그의 엣지를 뛰어넘어서 그 특별함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리를 넘어서 버린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했고,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싶어 했고, 자신이 지켜야 하는 자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내가 했다라고 고백하는 이 교만이요. 그래서 사울은 이 전쟁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잘했으니 나를 위해 기념비를 세워야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지하게 이 질문 던져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한 주간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이제 시험 기간에 돌입했거나 시험을 준비하며 힘에 겹도록 한 주를 보내고 오셨겠죠. 직장인들은 매일매일이 힘에 겹도록 살아가는 인생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그 지체들은 더할 나위 없겠죠. 여러분, 한 주를 살아온 나에게 오늘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이 자리까지 어떤 힘으로 살아왔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루었던 많은 것들 정말 누가 이룬 것입니까? 설마 매일매일 나를 위한,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며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내 인생에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 기념비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나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다시 우리의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갈 때 나에게 원래 주셨던 나만의 특별한 모서리, 나에게 주신 엣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린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본문 가운데 나만의 모서리를 발견하기 위해 던져야 할 질문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소리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가입니다. 이 전쟁 중에 사울 왕이 보였던 모습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지금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이 데리고 있던 모든 소유들도 불태우고 동물들은 다 죽이고 아말렉 사람들도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전쟁 끝나고 그들이 가진 것 중에 굉장히 좋은
어떤 소유물들을 가지고 왔어요. 특별히 양과 소,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좋은 물건들을 따로 구별해서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왜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따르지 못했던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지금 어기고 사울이 무언가 자기의 생각으로 해석하고 결정해서 하나님의 뜻과 좀 다른 지금 결과를 냈습니다. 여러분, 왜 사울은 이렇게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여기 보면 15절에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명분은 좋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는데 아말렉에서 승리했으니까 이 전투 가운데 승리한 기쁨을 기왕 제사 드리는 거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살펴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데리고 있던 너무 좋은 재물들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 드릴 건데 좋은 것들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으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구색은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며 이와 같은 인생의 순간들을 너무나 많이 마주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재해석해서 내가 보기에 좋은 명분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해서 내 마음을 따라 행동하곤 하죠. 여러분, 오늘 어떠세요? 혹 우리도 오늘 지금 이 사울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고 나 스스로 착각하도록 만들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본문을 읽어보면 사울이 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어긋나게 됐는지 그 근거를 분명하게 한 가지 더 들려줍니다. 24절 말씀이에요. 사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이 왜 아말렉 사람들의 좋은 이 소유들을 남겼는지를 자기 입으로 스스로 시인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게 이해가 되세요? 사울은 왕입니다. 본인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라고 세워주신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울이 해야 했던 행동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야 합니다. 때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뜻을 가르쳐주고 그 길로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설득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쳤어야 돼요. 사울은 근데 지금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왜 백성을 두려워했을까요? 글쎄요, 성경이 다 이야기해 주지 않아서 모르지만 아마도 사울은 본인이 왕으로서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수많은 여론에 흔들리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후에 우리는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도 알잖아요. 같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돌아올 때 백성들이 칭찬합니다. 와, 우리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여러분, 이게 사울과 다윗 비교하려고 한 얘기입니까? 사울도 잘했고 다윗도 잘했다, 우리 팀 너무 잘했다 얘기인데, 사울은 그때 백성들에게 내가 다윗보다 훌륭하지 않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가? 어떤 면에서 사울은 굉장히 열등감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 비교 의식 속에 자신이 인정받지 못해서, 그래서 지금 반대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백성들이 왕이시여, 이 귀한 것을 없애면 어떡합니까? 당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 아까운 걸 어떻게 죽이라니요? 가져가서 우리 더 좋게 활용합시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너무나 좋지만 상식이 믿음은 아닙니다. 사울은 그것으로부터 싸워냈어야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왜냐?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가 얼마나 백성을 두려워했는가, 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쓰인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여실히 알 수 있어요. 신명기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잠언 3장 7절도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백성들을 어떻게 대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대하듯이 대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근거로 사울은 자신의 왕위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었는지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분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아니라 원성과 아우성이 자자했던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던 사람,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사울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사울에겐 두 가지의 소리가 주어졌어요. 사울아, 너를 세운 것은 나다. 너를 활용할 사람은 나다. 너는 내 뜻을 따라 살아가라. 하나님이 이 목소리를 들려주셨고, 백성들이 또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상식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게 싫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 두 목소리 중에 사울이 선택한 소리는 무엇입니까? 백성의 소리에 압도되어 그들을 압도하는 왕으로,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자존감과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혹 내가 백성들의 마음을 흡족해 하지 못한다면 나는 어쩌면 왕이 될 수 없겠구나라는 두려움 가운데 사울은 하나님이 아닌 백성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갈등의 순간, 이 선택의 기로가 사울에게만 있을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있습니다. 시험 공부를 준비하고 인생에 내게 맡겨진 업무를 마주하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정말 이번에 이 학점 잘 받지 못하면, 내가 이번에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내가 이번에 이 취업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쩌면 내 인생은 너무나 불안함 가운데 평생 살게 될지도 몰라. 여러분, 끊임없는 세상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루지 않으면, 더 좋은 것을 쌓지 않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걸 준비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세상 우리에게 그 말을 들려줘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반대의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내가 오늘 너를 만들었고, 내가 오늘 너를 선택했고, 내가 오늘 너를 주관하고 창조하고 다스린다.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질 것이다. 그러니 나를 의지해라. 여러분, 사울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사울은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사울은 오늘 우리일지 모릅니다. 우리 너무 유치하잖아요. 예배와 알바가 있을 때 여러분 뭘 선택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한 어떤 결정이 눈앞에 있을 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치사해요. 그토록 사울을 뭐라고 얘기하고 인생이 변질됐다고.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변질될 기회조차 없을 만큼 하나님을 선택해 본 적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선택하고 계십니까? 우리 그걸 돌아봐야 돼요. 오늘 이 질문들에 여러분의 마음의 대답은 어떤 대답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나는 누구의 힘으로 오늘 여기까지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는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 소리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어느 소리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의 대답은 오늘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말이에요, 저는 이 대답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정신없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조차가 정리가 안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 오늘 그래서 이 예배가 은혜 중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많은 빠른 속도 속에 해야 할 수많은 것들 가운데 여전히 이제 얼마나 조급할까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다음 주 시험인데 나 여전히 많은 것 준비 못했는데. 얼마나 다급하십니까? 예배 드리는 동안 하나님조차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요. 그 연약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처럼 빠른 속도 가운데 많은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소리들이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가득히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소리 가운데 그럼에도 이 소리를 뚫고 나가신 인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메시지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승천하실 때가 가까워오자 예수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용기를 내어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나셨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구절이 너무 뭉클해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 아까 그 구절이요, 승천하실 때가 가까워오자. 예수님이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진짜 얼마나 그 인생이 무거웠을까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본인이 언제 죽을지 아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 상상해 보셨어요?
자기의 끝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끝을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끝을 알게 되면 여러분, 그 끝을 향해 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더해서 살아갈까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때로는 우린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내 마지막이 여긴데 내가 더 애써서 무얼 하겠나. 얼마나 이 삶이 무거웠을까. 근데 예수님은 그 끝을 아셨는데 승천하실 때가 가까워오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용기를 내어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어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렸습니까? 베드로는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당신 같은 기적을 베푸시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죽지 않으셔도 됐을 겁니다. 그들의 소리가 너무 가득했으니까요. 예수님 주변에 온통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인생을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면, 그분이 주신 십자가 감동이 내 안에 살아 숨쉬면 우리도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그것을 뚫고 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너무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에서 너무 인상적인 구절 하나 발견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음의 대답에 도착하려면 인내심도 필요하지만 기꺼이 자신의 무지와 한자리에 앉으려는 자세도 필요하다. 끝없는 해야 할 일 목록에서 또 하나를 지우려고 성급히 문제 해결을 향해 달리는 대신 의혹과 수수께끼의 곁에 머무는 것, 여기에는 시간과 용기가 필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던진 그 두 가지의 질문, 우리가 그 질문에 마음의 대답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멈추는 것이에요. 다른 신앙의 표현으로 바꾸면 묵상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리, 나를 만드신 분, 내 인생을 다 알고 계신 분, 그분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래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리요. 세상이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너가 정말 보잘것없고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어 보십시오. 그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까? 그걸 위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마음의 대답을 준비할 묵상의 자리가 필요해요. 여러분, 지난 한 주 그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묵상의 자리를 가지셨습니까? 저는 확언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 인생은 묵상이 살리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힘에 겹도록 한 주를 살아가요. 때로는 제가 너무나 빠른 속도 때문에 이 책처럼 해야 할 일 목록을 지우려고 미친 듯이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시 나를 살리는 자리가 어디인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묵상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사수해 보십시오. 그때 내 마음의 대답이 준비될 것입니다. 주님,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멈추어 서십시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오늘 소그룹의 자리가 분주한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멈추는 이 마음의 대답을 준비하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를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치는 세상의 또 다른 가치를 또 하나 더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어떤 뜻인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가치를 또 하나 더, 왜냐하면 동일한 가치를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은 자, 여러분, 그건 누군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함이에요. 왜냐하면 돈이 많다는 건 많이 쓰라고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근데 우린 모두 다 돈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그건 어느 누군가의 모서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모서리가 아니라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엣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설교를 준비하며 이 시대가 너무나 많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모두 같은 모서리를 가지려고 너무 애를 써요.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은 다 동일한 엣지 아닙니까? 부유하고 훈훈하게 생기고 좋은 사람 내 곁에 많이 있고, 그걸 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 인생 그 모서리 가지려고 활버둥 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로톤이라는 책에 여러분 이런 제가 인상 깊은 문장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일을 다시 해봤자 세상은 1에서 N 무한대가 될 뿐이다. 익숙한 것이 하나 더 늘어날 뿐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면 세상은 제로에서 하나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1에 또 다른 일을 얹어 N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학 일부로 여러분 모두를 불러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제로의 영역에 내가 그 일이 되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가지세요. 사울처럼 다 가졌는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 제일 잘생겼는데 왜 그랬을까? 내 진짜 나중에 천국 가서 천국 있을까? 모르겠네. 꼭 물어봅시다. 그만의 엣지가 있었는데 왜 더 많은 걸 얻고 싶어 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신 모서리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흔들리지 않는 그 중심 교훈,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렇게 들어쓰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교만한 우리 마음이 회복되고 겸손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담긴 사무엘상 2장 10절 우리 합심해서 함께 봉독하고 읽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해진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주님이 우리의 치료자 되십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 나의 상처와 아픔 고통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누구의 힘으로 살아왔습니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힘에 겹도록, 정말 눈에 눈물 나도록 나의 힘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살아와서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던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인생이 이제 주님을 향한 기념비를 세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 인생입니다. 돌아보면 다 내가 이룬 것 같고, 하나님, 내 모든 힘을 다해 힘에 겹도록 주님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 살아왔는데, 하나님, 결국 나의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인생 아닌데 돌아봅니다. 아버지, 난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영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 마음에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것을 감격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루려고 정말 숨이 턱에 차오르듯이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인생입니다. 오늘 나에게 그 예수님의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와 같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묵묵히 주의 인생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워 오자 예수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용기를 내어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도 이 예수님 걸어가신 길처럼 나의 인생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살아 숨쉬어 일하시는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자칫 잘못해서 나에게 모든 권력이 주어져 있는 것만 같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나 이 자리 가운데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울이 겪었던 갈등과 고민, 하나님,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세상이 제안하는 그 수많은 조건들을 채워내지 못할 때 하나님, 나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었다면, 하나님, 얼마나 그것이 내가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인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주님, 나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주님, 나의 인생에 모서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나에게만 주신 특별함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이 세상의 제로의 영역에 내가 그 한 사람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와 같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게 말씀 거만 나아갑니다. 기도할 분들 기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려 아둥바둥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열심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 제안한 그 가치에 또 하나를 얹어서 일이 N이 되어버리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대학 1부의 청년들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이 한 인생 한 인생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모서리를 발견하여서 그 세상의 어떤 가치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세상의 평가에도 넘어지지 않고 이 세상에 여전히 제로의 영역 가운데 나의 인생이 그 대안이 되어 그 일을 만들어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두려워서 하나님 두려워하듯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나의 인생을 의지하고 의탁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주의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끼지 않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가 일하시는 은혜, 그것을 넘치도록 경험하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